벌써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여러 분 되시는 것 같으네요. 추석 명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즉 목요일 밤인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는 그 도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였다고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두 절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녹아진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문자화시킨 것이 신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신조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이죠.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뭔지를 조목조목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볼 때에 사도신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97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책이 한 권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이게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요.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지니까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다면 그건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넓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몇 발자국 앞서서 걸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몇 시간 후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인데 내 뒤에 따라오는 나의 제자들의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냥 아까 읽을 때는 그냥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제자들을 향한 기도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여기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근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분석해 볼 때에 말씀이 뭐냐? 이거를 알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은 독생자시였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작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하는 첫 서두에서부터 증명하고 선포해 나가고 있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의 처음과 나중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중간중간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 가운데에 생명이 위독한, 생명이 달려있는 환자는 안식일에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는 환자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환자, 38년 된 환자는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38년 된 병으로 누워있으면 내일 고쳐도 되지. 그걸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생애에 처음 핍박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핍박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요한복음 5장은 생애에 첫 번째로 핍박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받았다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뭔데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시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또 아마 그런 것들을 유도해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요한복음 5장 17절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왜 폭탄과 같은 선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어차피 쓸 때는 붓을 한번 빨아야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한번 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어서 이 모음을 뺐던 아도나이로 이렇게 나중에 부르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 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도성을 둔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과 수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는 무슨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그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에 내 백성을 고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런데 이가 뭡니까? 그 하반부에 가서 설명이 나와요. 5장 18절 하반부에 그 이를 인하여 안식일을 범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핍박을 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를 인하여서 이제는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뭐냐? 그것이 5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요한복음 5장은 기가 막힌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에 가장 처음으로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부터 대놓고 얘기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럼 거기 돌 맞아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깊은 수싸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만져도 보게 하시고, 그런데 도마가 어디 갔다 왔든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직접 볼 일 보세요. 그 볼 일이 뭐냐? 도마하고의 문제 해결입니다. 야, 도마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도마의 대답입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는 여기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그때의 대답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은 다 이렇게 잘 된다고 얘기해요. 병도 낫고 회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자꾸 다른 것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실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뭔지, 출발이 뭔지를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질 때에 그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이제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인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거기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두 마디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 서신에서 가장 예리하게 파헤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의 꽃입니다. 가장 바울 서신 가운데에도 깊은 성경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아까 골로새서는 뭐라고 요약했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했다. 이 바울은 참 학자라 말을 좀 어렵게 해요.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을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해야 팍팍 알아들을 텐데,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골로새서에서도 얼마나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님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동등하시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시고, 니케아 종교회의기도 종교 고백서도 보시고, 저도 신조책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정말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뭐라고요?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상노각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제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7절과 8절에서 본문은 그 논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논리는 거의 다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환경도 여건도 마귀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8절에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느냐 보십시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상태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입니까? 믿지 않아요.
믿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부인하고 그래요? 그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서 계속 동사를 사용할 때에 무슨 동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이 동사의 사용이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보세요. 7절 8절 다시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 나오이다. 이게 동사를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믿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었다고요. 그러면 미래형으로 써야 되죠. 지금은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will을 써야죠. will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을 쓴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문법인데 저는 이것을 한번 전에도 설명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냐 하면 이것을 예언적 과거형. 이게 아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 문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제는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이 문법이 없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형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사건을 내다보면서 썼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을 과거형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 과거형으로 썼다고요. 왜 유대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시제로 모아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썼느냐?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을 표현할 때에는 예언적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현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예언적 과거형을 가지고 그 사실을 진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대신 죽어서는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병 고쳐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택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변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부 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애들 그 선물 가지고 조용히 시키려고 이제 작전을 바꿨는데 이 파워포인트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설교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자꾸 그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11시 예배에도 그냥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근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니까요. 정말 이 신앙의 내용이 알찰수록,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게 기적인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걸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인데, 그런데 이 사실이 내 지식, 내 느낌, 내 경험, 내 양심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사실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 어느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펑펑 흘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멘하고 믿어졌는데, 이게 죽는 날까지 믿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근심하는 눈빛인데, 죽는 날까지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겠느냐? 믿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실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안 줍니까? 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성경책을 줬는데.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말씀 안에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야,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믿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갔죠. 인도까지 왔으니까 그 가죽이 벗겨져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남기고 인도 땅에서 순교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크리스찬들의 네임 가운데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인도까지 와서 그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도마를 생각하면서 그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이름을 토마스, 도마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 교회가 기복신앙,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출발을 해야 신앙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신앙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 출발해야 될 출발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